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 이해할 때 이것을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구분하지 않고 같이 언약 신학은 이 교회와 그 이스라엘을 같이 같은 개념에서 놓고 보고 있는데, 즉 구약엔 이스라엘이었지만은 신약은 교회다 말하고 있는데, 같이 놓고 보다 보니까는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그 환란들을 교회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과 그에 대한 축복이 다른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이스라엘과 연관되어진 그 약속과 교회에 대한 그 약속이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1장 8절을 보게 되었지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자,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예, 그들은 누구입니까? 여기서 이사야를 살펴보고 있지만은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는 것이에요. 또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에서도 보게 되었지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자, 영원한 언약을 두어서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영원한 언약, 복을 주기 위한 그 언약, 그것이 어떤 언약인가? 44절을 보게 되었지만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의 성읍들과 네 개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고 공인하여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땅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이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땅을 사두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이사야 60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61장이었는데요. 60장 21절을 보게 되었지만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언약이 어디서 나왔는가?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17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과 8절을 보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자, 읽어드리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뭐라고요? 가나안 온 땅을 주겠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자,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우리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땅이 우리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들도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라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낫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인정이에요. 즉 우리가 아브라함을 대할 때 육체의 혈통의 자손이 있고 믿음을 든 자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든 자손이 교회이고 육체의 혈통을 따라 언약되어진 그 약속의 백성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육체의 혈통된 이스라엘에게 이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는 무엇을 주셨는가? 빌립보 4장 20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8절서부터 28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12장 18절서부터 몇 절째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구약 시대성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맺을 때 그 모습입니다. 근데 그 산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길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려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게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을 받을 때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22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언급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교회가 누리는 복이에요. 이스라엘과 누리는 복과는 다릅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복을 얻게 되어지고 누리게 되어지지만 교회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한데 자, 그래 보십시오. 이스라엘 지금 그 땅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땅, 다시 한번 여호수아 약속하신 그 땅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가? 솔로몬 시대 때 가장 근접하게 했습니다. 그 땅의 규모가. 그러나 그때에도 완전하게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언제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성취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그것이 천년 왕국 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사야서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들어갈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어요. 이사야서 보게 되었지만 그 천국을 묘사한 그 표현 가운데 백세가 되어 죽지 못한 자는 저주받은 자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다라고 언급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서 내용들은 우리가 들어갈 그 사도 바울이 올라왔다 3,000층의 그 모습이 아니고 바로 천년 왕국에 대한 모습들을 이사야서에 언급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교회 이스라엘 구분되어질 때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 맺은 언약을 성취할 것입니다. 그럼 그 성취하기 전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그때 말씀하신 이 환난, 이 진노도 분명히 이룰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환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1장 보게 되었지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었지만 이사야서 11장 25절 이하에 보게 되었지만 형제들아 내가 스스로 지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은 그때 이스라엘이 구원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십시오. 믿는 자들이 충만하니까 온 세계가 가득합니까? 이스라엘 회개하고 돌아오고 있나요? 우리 그런 흔적도 좀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시대가 가면 갈수록 타 종교들, 이슬람이나 이런 종교는 점점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기독교는 줄어드는 것들로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이 말씀은 진리일 때 분명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13만 4천이나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 숫자에서는 뭐 이건 오늘 나눌 것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 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기는 요한계시록 6장 이후부터는 교회에 대한 언급이 없다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4장에 휴가되어지고 천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요한계시록 5장을 좀 보겠습니다. 5장 이렇게 다 나오지만은 4장 5장입니다. 4장에 보게 되었으면
자, 4장 10절입니다. 4절도 언급되어 있는데 10절부터 보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또 엎드려 새 세트로 살아계신 이에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가 있고요. 예, 그 보좌 주변에 24장로들이 둘러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경배를 드린 장면이에요. 이것은 뭐 그냥 그렇지 않나? 근데 성경은요 의미 없이 기록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24라는 숫자가 뭘 의미한다는 것일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역대상 24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상 24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4절과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곳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포와 피채 차등이 없이 나눴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린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린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자, 여기 24명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16명이거든요. 누구입니까? 제사장들입니다. 이 당시에 그 다윗 성전에서 제사를 진행했던 장로의 숫자가 24명입니다. 이 제사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사이의 중개자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대표해서 함께 나가는 자들입니다. 자, 지금 장로들은 누구입니까? 교회 장로,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23명 모여있다? 구약의 24명의 제사장들이 다윗 성전에서 꽉 찬 숫자인 것들처럼 24명의 이 장로들은 바로 교회가 완성되는 그 숫자라고 우리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 24명이 12명도 아니고 24명이 보좌 앞에 둘러앉아 있다? 이것은 이 지상의 교회가 휴거되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4장, 5장 이후로는 교회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물론 성도란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성도가 교회 아니냐 말하고 있는데 성도와 교회는 약간 구분되어집니다. 구분되어지죠. 정리하겠습니다. 이 휴거에 대해서 이 진리가 너무 귀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그 휴거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어려움 극복할 수 있고 하루하루 또 휴거가 언제 이룰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매 순간 근신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당한 채 주님 만날 수는 없잖아요. 이 휴거의 소망을 갖게 되어지면은 자기의 삶을 더 돌아보게 되어지고 병원의 삶을 추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적같이 지금 이 시간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진리를 거짓된 자들이 그 배에 사단이 있겠죠. 이 진리를 훼손시키고자. 그래서 거짓된 자들이 휴가에 대해서 날짜를 안다든지 자기들을 휴가했다든지 많은 것들로 많은 사람을 미혹시키고 더나 이 세대까지도 미혹시켰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국에도 다미 선교가 있었고요. 세대에 굉장히 많은 거짓된 종교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휴거를 들먹이고 있어요. 성경은 명확합니다. 휴거는 꼭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때와 시기는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휴거되어지 난 다음에 이 세상에는 7년의 개인 기간 동안 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때 다시 한번 이삭 죽기 같은 은혜가 아마 온 세계에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우리가 이 휴거의 소망을 더 새롭게 하시고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주님 앞에서 더 깨어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